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만져본 그리스도. 오늘은 제 3강이고요. 제가 세가족반 교재이기 때문에 공통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을 지난 2강 동안 드렸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기는 합니다만, 오늘은 세가족반을 중심으로 했을 때 세가족반 모임에 오신 분들이 아니라 그분들과 함께하는 목회자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회자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은 담론들이 존재하고 신학적 연구도 존재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목회자의 복식, 예복과 예복의 상징적인 의미와 그리고 목회자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지난주에 여러분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은 어떤 옷을 입으셨나요?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지난주라고 하면 바로 어젠데요. 가운을 입으시는 목회자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은 그 목회자 셔츠라고 하나요? 여기 이렇게 가운데 하얀색 컬러가 들어가 있는 셔츠를 입는 분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은 정장을 입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냥 캐주얼 옷을 입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한복을 입는 분들도 간혹 계시죠. 네. 제가 PPT로 준비한 사진들에 보면은 이제 가운을 입으신 분들이나 목회자 셔츠를 입으신 분들이나 정장을 입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전통 한복을 입으신 분들의 사진을 제가 담아 왔었습니다. 물론 목회자의 복식이 어떤 규정이 되어 있는 건 아니죠. 교회마다 다르고 교회마다 규정이 다를 것이고 교회마다 공통된 담론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목사님이 어떤 옷을 입었는지 한번 잘 관찰을 해보시면 그 목사님이 가지고 계신 어떤 신학적인 입장이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요즘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트렌디한 목사님들로 알려진 분들이 한 4분 정도 계시거든요. 혹시 PPT가 넘어갈 수 있을까요? 그럼요. 네. 다음 PPT를 보시면은 이 4분이 이제 힙스터 패스터스라고 해서 이제 소개가 되기도 하고, 최근에 이제 저스틴 팀버레이크랑 저스틴 팀버레이크의 회심을 도왔다 하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이렇게 4분이 지금 미국에서는 가장 힙한 트렌디한 복식으로 유명한 목사님들입니다. 그래서 칼 렌즈나 주다 스미스나 여기 보시면 채드 비치, 그리고 리치 윌커슨 주니어, 이렇게 4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들인데요. 이렇게 트렌디한 옷을 입으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게 된다 안 된다의 문제는 아니지만 굉장히 스타일리시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부분 이제 이런 복장을 갖추시기는 힘드니까 정장을 많이 입으시죠. 근데 이 정장이라는 것이 굉장히 포멀한 옷이기 때문에 정장을 입으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어떤 공식적인 자리나 이렇게 격식을 갖춰야 되는 자리에는 반드시 양복을 입는 것이 사회적 통념이 되어버렸어요. 사실 양복이라는 옷은 우리나라 전통의 옷은 아니고 서구의 옷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제 가장 포멀한 옷이 뭐냐라고 한다면 정장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정장을 입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그런데 그 PPT를 보시면 Manner Makes Man이라고, 그 킹스맨이라고 하는 영화가 유행을 한 이후에 이 말이 한동안 이제 인기를 누렸었죠. 그러니까 정장을 입는 것은 중요한데, 정장을 그냥 입는 것과 그 정장이라는 것의 폼에 맞춰서 입는 것과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라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고요. 포멀한 옷이기 때문에 그 양복을 입는 규칙에 맞춰서 입지 않으면 사실 그 포멀하다는 의미 자체가 좀 퇴색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물론 사람마다 그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냐, 그게 뭐가 이렇게 중요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의외로 이런 것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것들이 좀 보이는 편이라, 이제 정장을 입으시면 오늘 정장이 멋있다라든가 저건 좀 아닌데라든가 하는 생각을 본의 아니게 하게 돼요. 제가 갖고 있는 눈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눈이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포멀한 옷이라면 포멀하게 입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장을 어떻게 입는가, 정장을 어떻게 입어야 되는가는 이제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다 나와요. 그래서 굳이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지는 않고 그냥 그런 것을 찾아보시면 팁을 얻으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이라도
이 정장을 입고 이제 예배를 진행하신다던가 설교를 하신다라면 그런 부분을 참조해 주시면은 조금 더 포멀한 느낌을 주실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굳이 제가 앞서서 이렇게 조금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한 얘기냐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드리는 이유는 목회자가 무엇을 입느냐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릴린 혼이라고 하는 학자가 The Second Skin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복식은 시각적 혹은 비언어적 상징을 통하여 의사를 전달하는 무언의 언어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PPT를 보시면은 제가 그 요약본을 올려놨는데요. 그 쿼트를 해서 올렸는데, 그래서 이제 옷은 한 사람의 정신의 상태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수단이다라는 이야기가 이 책에서 나옵니다. 또한 이제 복식이라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 혹은 역할 혹은 지위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고 지각되는 상황을 규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쉽게 이 말을 해서 사람이 어떤 옷을 입는가는 결국 그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옷 역시 목회자의 지위, 목회자의 역할, 그리고 그 목회자분이 생각하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모르게 드러낼 수 있다라는 거죠. 최근에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의 목사님께서 이제 감독으로 취임이 되셨습니다. 원래 저희 그 담임 목사님께서는 정장을 입고 설교를 하셨는데, 감독 취임이 되신 이후에는 보라색 목회자 셔츠를 입고 이제 설교를 하세요. 보라색은 이제 감리교회에서는 권위를 상징하기도 하고 그 권위에 맞는 순종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독이 되신 이후에는 그 목회자 셔츠를 입고 설교를 하시게 된 거죠. 근데 그 전에 정장도 물론 잘 어울리시긴 했지만, 이 감독이 감독이 되신 이후에 목회자 셔츠를 입으니까 또 다른 정체성이 저희 담임 목사님의 옷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만큼 더 성도님들이 그 옷을 보면서도 생각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이제 우리 목사님은 감독이 되셨고 그만큼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하고 그만큼의 책임감과 그런 것들이 동반된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모르게 옷을 통해서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이처럼 목회자의 옷은 그냥 아무거나 입어도 돼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날 성도들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상징 언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옷을 입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목회자는 그럼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 어떤 옷이 과연 목회자의 역할, 지위 혹은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옷일까?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는 목회자는 과연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성경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과연 성경에는 의복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가? 많지는 않지만 성경에도 의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기는 합니다. 성경은 이제 성경이 기록되는 당시 사회의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현상 및 사건을 이 종교적인 관점, 즉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재해석한 기록이기 때문에, 물론 그 당시에 그런 모든 문화적 현상이 다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죠. 하지만 그 일부가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중에 일부는 또 종교적인 의미로 재해석되어서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복장의 의미를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이제 그 중에 가장 상징적인 의미가 강한 것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바로 제사장의 예복입니다. 구약시대 제사장의 옷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사장의 옷은 하나님이 정한 것으로 착용하지 않으면 이제 생명까지 잃어버릴 수가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이 제사장의 옷을 착용하고 들어갔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착용이 되지 않으면 이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죠. 그리고 제사장의 옷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철저하게 만들어졌고 거룩한 옷으로서 정교하고 화려하며 아름다우나 또한 겸손하고 성결하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옷을 만들 때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들었고, 이 제사장의 옷은 반포 속옷, 겉옷, 에봇, 띠, 흉패, 관, 정금패 이렇게 7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복장은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어떤 인간도 설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PPT에는 구약시대 제사장의 옷에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 중에 가장 안쪽에 보이는 흰 옷, 지금 팔 쪽으로 내려와 있는 저 흰 옷이 바로 반포 속옷입니다. 이 속옷이라는 의미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속옷과는 좀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 성경 시대에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속옷을 입었느냐, 이거는 아직까지 잘 밝혀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그 언더웨어라고 하죠. 이 속옷이 과연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에도 존재했는가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조금 의견이 분분해요. 대신에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속옷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몸에 가장 밀착이 되어 있는 옷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고 있던 속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그 위던 아니던 간에 몸에 가장 밀착된 옷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경우에 지금 하얀색 팔에 걸쳐져 있는 이 옷이 몸 안에 통으로 들어가 있는 옷이라고 보시면 되죠. 세마포에 바둑무늬로 술을 넣은 옷이고요. 길이는 발목까지 오게 되어 있고 소매는 손목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그림에는 보이지 않지만 바느질한 띠로 허리를 감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반포 속옷은 목욕한 후에 가장 먼저 입었고 몸을 가장 처음 감추는 옷이었기 때문에 성결함을 상징하는 옷이었습니다. 그 성결함을 상징하는 이 옷 위에 고의라고 해서 지금 이 푸른색 겉옷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고의라고 해서 성소 근처에 가서 입는 허벅지까지 내려오는 바지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의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육체의 욕망과 정욕을 가리는 성결함을 상징하는 옷이었다고 하죠. 그런가 하면 이 속옷 위에 입는 옷이 겉옷이라고 하는 옷입니다. 청색의 두루마기로 되어 있고요. 무릎까지 오고 소매는 없습니다. 네, 이렇게 일자 드레스 같이 생긴 옷이라고 보시면 되고, 푸른색은 존엄과 권위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겉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제사장의 지위를 상징하는 의미가 되겠죠. 이 겉옷 위에 입는 옷이 바로 에봇입니다.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제사장의 옷인데요. 에봇은 흉패 밑에 입는 저 이제 형형색색이 가득한 저 옷이라고 보시면 돼요. 앞치마 모양을 하고 있는 저 옷인데요. 금색 실과 청색 실과 자색 실과 홍색 실을 가늘게 꼬은 실을 엮어서 만드는 옷이 바로 저 에봇입니다. 역시 겉옷과 마찬가지로 소매는 없었고요. 엉덩이까지 오는 짧은 옷이고 같은 재료로 만든 허리띠를 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봇은 이제 제사장을 상징하는 그 색을 가지고 있는 옷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이 에봇 위에 입었던 것이 바로 저 흉패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림에 금색깔로 되어 있는 패가 바로 저 흉패인데요. 저 흉패는 대제사장의 가슴에 붙이는 장신구로 저 흉패에 달려있는 12가지의 보석은 12부족을 상징하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또 이 흉패 안쪽에는 주머니가 들어있었는데 그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돌이 들어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PPT에 보면 바둑알처럼 생긴 게 들어가 있는데 저게 바로 우림과 둠밈입니다. 그래서 저게 이제 제비죠.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기 어려울 때 저 이제 우림과 둠밈을 꺼내서 제비 역할을 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판결하는 판결의 돌이었고, 저 돌이 저 흉패 안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 흉패를 판결의 흉패라고도 불렀습니다. 흉패는 이제 에봇과 연결이 되어 있는 장신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은 터번을 썼어요. 세마포로 만들었고요. 이 터번을 썼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복종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터번 밑에 보시면 이렇게 금색 띠를 이마에 두르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저것이 바로 정금패입니다. 정금패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는 패이고요. 대제사장의 신분을 말하기도 하고 이 새겨져 있는 글씨의 의미처럼 여호와께 성결이 바쳐진 자, 즉 구분된 자라는 의미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제사장의 옷은 제사장의 지위, 신분, 역할, 정체성 모든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옷이었다라고 볼 수 있죠. 단순히 이 사람의 지위와 권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 앞에 성결이 구분된 자였고 그만큼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하는 자였으며 그만큼 사람 앞에 겸손해야 한다라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상징적인 옷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의 복장 중에 또 하나가 바로 이 정통파 유대인들의 복장인데요. 제가 PPT로 준비한 이 사진들을 보시면 아마 한 번쯤은 보셨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제가 살고 있던 동네가 이제 제가 미국에 살고 있던 동네가 유대인 마을과 굉장히 가까운 곳이어서 이제 이들이 안식일이 되면 저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냥 검은색 정장인데요. 좀 특이한 그 장신구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저들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복식이 겹쳐져 있는 검은색 정장입니다. 저 위에 이제 검은색 코트를 입기도 하죠. 그래서 이 옷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라고 한다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일부와 이제 현대 문화가 겹쳐진 거예요. 특히나 이제 18세기 폴란드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보는데요. 폴란드에서는 이제 귀족들만이 그 성형색색의 옷을 입었을 수 있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 시대에는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고 있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무채색의 옷을 입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유래된 것이 지금의 유대인들의 정통파 유대인들의 복장이다라고 볼 수 있죠. 유대인들이 저 모자를 벗으면 이렇게 접시 같은 것을 머리 위에 올리고 있어요. 그것을 이제 키파라고 하는데요. 하나님 머리 위에 있는 자신들의 머리 위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미이죠. 그래서 아까 제사장이 쓰고 있는 터번, 관 역시 하나님 앞에서 복종과 순종을 의미하듯이 이 머리 위에 쓰는 키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앞에 바짝 엎드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테필린이라고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림에 이제 저 이마에 걸려 있는 저 띠 같은 것인데요. 저것을 이제 기도할 때는 왼쪽 팔에도 감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그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이 통곡의 벽에서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아침 기도 시간에 감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와 이마와 왼쪽 팔에 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너의 입에 있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에 따라서 아침 기도 시에 이마와 팔뚝에 묶고 기도하는 가죽끈이 달린 상자입니다. 아주 조그만 상자가 달려 있는데요. 이 상자 안에는 쉐마라고 해서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와 또 기도문이 적혀 있는 두루마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하는 테필린은 토라의 하나님의 생각 아래 내가 있다라는 의미이고요. 왼쪽 팔에 7번을 감는 테필린은 하나님의 강한 팔이 나의 행동과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머리 위로 덮어 쓰는 게 있어요. 그 탈리트라고 하는 건데 지금 저 그림에 보시면은 어깨 위로 걸치고 있는 저 천이 바로 탈리트입니다. 탈리트는 흰색의 천에 검은색 줄무늬가 들어가 있는 보자기인데요. 흰색은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는 것이고 검은색은 하나님의 엄격함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엄격함이 교차되어 있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천이죠. 그래서 탈리트를 기도할 때 뒤집어 쓰면 세상의 그 탈리트 안의 세상과 탈리트 밖의 세상이 구별된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탈리트 안에 들어가 있는 인간은 그 안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다라고 보죠. 그래서 이 탈리트가 유대인들이 전통 결혼식을 할 때 그 장막으로 쓰이기도 해요. 탈리트에는 이 찌찌뜨라고 하는 그 술이 달려 있습니다. 술이 8개가 8가닥의 술이 달려 있는데 이제 보통 유대인들이 기도를 할 때 탈리트를 뒤집어 쓰지만 보통 때는 저 탈리트를 걸치고 그 위에 그 정장 상의를 걸치게 돼요. 수트 자켓을 걸치게 되면 그 탈리트는 보이지 않지만 탈리트의 술인 찌찌트는 이제 바지 쪽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덜렁덜렁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저 술을 보고 저 사람 유대인이구나 아니구나를 또 한번 구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술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민수기 15장에 보면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민수기의 말씀을 그대로 실현하기 위해서 걸어놓은 술이에요. 그래서 이 매듭을 항상 갖고 다니면서 정결한 삶을 살겠다라는 유대인들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페옷이라고 해서 이들이 보면 이제 구렛나루가 굉장히 특이하거든요. 이 구렛나루를 이렇게 길게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돌돌 말아가지고 다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구별된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사람이 보면 좀 약간 이상하고 좀 평범하진 않은데 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평범하지 않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다 라는 의미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전통파 유대인들의 복장은 물론 현대 개신교 사람들이나 기독교인들이 같이 하는 복장은 아니지만 종교적인 의미가 굉장히 강한 것이고 역시나 저것을 통해서 그들의 종교적인 신앙이나 그들의 종교적인 정체성을 알아볼 수 있는 복장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은 신약시대에는 딱히 복장이 존재하지 않아요. 예복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종교적인 복장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복을 찾아볼 수는 없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특별히 어떤 종교적인 인물에 대한 복식은 등장하지 않아요. 대신에
에베소서인가요? 에베소서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뭐 구원의 투구, 뭐 의의 흉패, 뭐 이런 맞나요? 제가 지금 맞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전신갑주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사람이 입는 옷은 아닙니다. 입는 옷은 아닌데 그 제가 이제 PPT에 보시면은 그 뭐죠? 주일학교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바이블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미국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그 뭐라 그래야 되죠? 기독교 영웅물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주일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보여주는 건데 거기 보면 이제 그 바이블맨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현대화한 옷을 입고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옷이 제가 사진으로 준비한 저것입니다. 굳이 입으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그 사람 바이블맨에 이제 입고 나와서 저것이 마치 갑옷인 것처럼 하고 등장을 해서 이제 악당들과 싸우는 모습이 나오죠. 어쨌든 전신갑주는 이제 입는 옷은 아닙니다. 초기 기독교 예복은 사실 성경에 기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입었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역사학자들이나 예배학자들이 연구를 한 바에 따르면 약 주후 400년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달리 구분된 옷을 입지는 않았다라고 해요. 왜냐하면은 이 시기에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특별히 구별된 예복을 입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길을 떠날 때에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빵도 여행 보따리도 전대의 돈도 가져가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신발은 신때 옷도 두 벌은 껴입지 말라고 이르셨다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에 따라서 당시의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검소한 복장을 하는 것이 장려되었습니다. 또 예복을 따로 입게 되면 당연히 사람들 눈에 띌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이 시기는 기독교 박해의 시기였기 때문에 구별된 예복을 입는다라는 것은 이제 박해의 타겟이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실용적인 이유로 인해서도 사람들은 구별된 예복은 입지 않았습니다. 예복이 발전된 것은 그래서 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6세기 이후다. 그 전까지는 아마 당시에 그냥 유대인들이 아니면 기독교인들이 입고 있었던 옷, 그냥 당시에 그냥 사람들이 입었던 옷과 똑같은 옷을 입지 않았을까. 그래서 목회자와 평신도의 구분이 없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3세기의 기록에 보면 교황이었던 스테반 1세가 새로운 예복을 채택하려고 했던 당시의 주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주교들은 의상보다 학식에 의해서, 예복보다 생활에 의해서, 품위보다 정결함에 의해서 구별되어야 한다. 즉 우리를 구별하는 것은 예복은 아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당시에 예복을 준비하려고 했던 주교들에게 새로운 가르침을 주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저 사진처럼 아마도 당시 초대교회의 사람들은 목회자나 평신도나 물론 이런 평신도나 목회자는 말이 없었겠지만 구분 없이 아마 그 당시에 그냥 입었던 옷들을 그냥 입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그림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하고 모여있는 사람하고 옷차림의 구분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 옷차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 시대의 복장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제가 준비한 PPT에 보시면 이제 로마 시대에 가장 평범하게 사람들이 입었던 복장들이 나와 있는데요. 가장 왼쪽 위에 보시면 보이는 옷이 바로 튜니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튜니카는 원래 그리스의 도릭 키톤이라고 하는 옷에서 유래가 된 옷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속옷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언더웨어와는 조금 개념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 튜니카가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속옷입니다. 성경은 헬라어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그리스어죠. 그러니까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 튜니카라는 말 대신에 키톤이라는 말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저 키톤이 바로 로마 시대의 튜니카라고 볼 수 있어요. 린넨이나 울로 제작을 하고요. 남성의 경우는 무릎까지, 여성의 경우는 발까지 내려오는 튜니카를 입기도 했고 아니면 이제 긴 튜니카를 제작을 해서 허리에 띠를 매서 위로 올려서 무릎까지 오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소매는 없거나 짧았다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로마 시대에는 소매가 긴 옷을 야만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야만인들이나 입는 옷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소매가 굉장히 짧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흰색이었고요. 대신에 귀족들은 여기에 클라비라고 하는 줄을 넣었어요. 그래서 귀족을 상징하는 신분이나 지위를 상징하기 위해서 클라비라고 하는 무늬를 넣었죠. 그래서 클라비의 넓이가 넓을수록 지위가 높았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옷이에요. 그 위에 걸치는 것이 이제 팔라나 토가를 걸쳤는데
이 오른쪽 맨 위에 보시면 약간 푸른색 걸치고 있는 저게 바로 팔라입니다. 팔라나 팔리움이라고 하는데요. 직사각형의 옷감을 몸에 휘둘러 입는 랩 스타일의 린넨입니다. 그래서 토가 위에 입기도 하였으나 이제 토가가 점점 발달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팔라나 팔리움은 없어지죠. 왜냐하면 팔라나 팔리움은 이제 그리스 시대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원래는 이것을 많이 입었지만 점점 이제 토가로 넘어가게 됩니다. 토가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림의 세 번째 그림에 보시면 나와 있는 것이 바로 토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히마티온이라고 하는 이 겉옷에서 발달을 한 게 바로 저 토가이고요. 로마 시민의 가장 대표적인 옷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저 시대 배경을 하고 있는 영화들을 보시면 대부분의 로마 시민들은 저렇게 이렇게 천을 손에 들고 있는 경우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뭐죠? 그 영화 뭐죠? 갑자기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전차 싸움 나오는 영화 배너요. 네, 배너에 보시면 이제 로마 시민들이 저 토가를 이렇게 손에 쥐고 있는 그 장면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겉옷이에요. 그래서 그리스의 히마티온에서 발전을 했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겉옷이 히마티온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히마티온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제 로마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토가가 바로 히마티온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할 수 있죠. 이 히마티온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그 예수님께서 누군가 너에게 겉옷을 달라고 했을 때 속옷까지 내어주라 했을 때 이 겉옷이 히마티온이고 속옷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키톤, 튜니카입니다. 또한 이 사울이 스데반 집사에게 돌을 던질 때 겉옷을 벗어서 발 앞에 내려놨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그때도 이제 그 겉옷이 바로 히마티온,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토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가는 겉옷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저 그림, 판초 우위 같은 걸 입고 있죠. 저게 바로 페눌라라고 하는 옷인데요. 모든 계급이 입었던 방한복입니다. 그래서 이제 뾰족한 후드가 올라가 있는 옷이죠. 저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이제 저게 이 카톨릭이나 성공회로 넘어가서 제의로 발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미리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다음 슬라이드에 보시면 달마티카라고 하는 옷을 제가 준비를 했어요. 이 달마티카는 튜니카와 비슷하지만 팔이 깁니다. 소매가 길어요. 이 달마티카는 주후 190년 정도에 유고슬라비아 달마티아라는 지방에서 유래를 했고요. 이 지역에 살고 있던 기독교인들이 입어서 널리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로마형 튜닉이 아니라 비로마형 튜니카이죠. 그래서 로마와 달리 이제 소매가 길고 허리띠가 없는 것이 바로 저 달마티카입니다. 이 달마티카는 오늘날 또 다른 모습의 예복으로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그 오늘날의 예복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이 아마 달마티카라는 단어가 한 번 더 등장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러면 예수님은 무슨 옷을 입으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아마도 예수님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린 대로 로마의 복식에 크게 차이가 없는 옷을 입지 않으셨을까. 다만 이제 예수님의 신분이나 직업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고위직이 아니셨잖아요. 이제 목수셨고 굉장히 이제 노동직이셨기 때문에 그 옷의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고급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냥 가장 기본적인 튜니카에 가장 기본적인 겉옷을 걸치시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제 예수님의 옷이 굉장히 예수님의 직업 자체도 활동적이었고 예수님과 함께한 이들도 활동적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허리띠는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허리띠가 단순히 옷을 고정시켜주는 것뿐만 아니라 활동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옷을 위로 걷을 때도 걷은 다음에 허리띠를 이렇게 매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허리띠를 하고 계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면 이제 다양한 예수님의 옷이 등장을 하는데 이제 왼쪽 가장 위에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에 나오는 옷이에요. 저기 나오는 예수님이 굉장히 근육질 몸을 왜냐면 목수셨기 때문에 근육이 많으셨을 거라고 이제 추측을 하고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약간 저렇게 튜니카이긴 하지만 이제 소매가 없는 가장 튜니카에 가까운 옷을 입으셨을 것 같고 오른쪽 위에 보면 저건 이제 몬트리올 예수라고 하는 영화에 나오는 옷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물론 이제 현대인이긴 한데 그 과거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 재현하는 연극을 보여주는 장면에서 저 옷을 입고 나오기도 해요. 근데 저거는 달마티카와 오히려 많이 닮았죠. 소매가 길고 허리띠가 없기 때문에. 왼쪽 아래에는 이제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라고 하는 영화에 나오는 옷인데 나쁘진 않은데 너무 많이 파졌어요. 그래서 왜 저렇게 파졌을까? 네, 한번 생각을 해볼 만한 옷이고
이제 오른쪽에 나와 있는 영화 제가 제목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아마도 저 옷이 가장 가깝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게 허리띠를 매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것이 아마 가장 가까운 옷이다라고 추측만 할 뿐입니다. 진짜로 저랬다라는 기록은 이제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런가 하면 이제 간혹 예수님의 모습이 이 튜니카 위에 혹은 이제 달마티카 위에 진홍색 천을 걸치고 있는 모습으로 아마 예수님 상, 그리스도 상을 보면은 저런 모습으로 많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의 왼쪽에 있는 저 사람은 이제 본디오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 배우의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저 모습으로 이제 그림으로 그려져 이미지화 되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로마 병사들이 이제 예수님께 보라색 겉옷을 입히고 이제 갈대를 들게 하고 머리에 가시멜류반을 쓰게 한 다음에 조롱하는 장면이 나오죠. 왜냐하면 이제 예수를 유대인의 왕으로 이제 정치범으로 몰려서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이었다라고 이제 조롱하는 장면에서 로마 병사들이 입혔던 옷이 바로 저 진홍색 토가가 아니었을까라고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진홍색 토가를 입고 계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으셨던 그 모습에서 이제 유래가 되어서 저런 그리스도상이 발전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초기 기독교 시대의 평상복은 평상복과 예복에는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6세기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예복이 발전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4세기 때 게르만 민족이 침입을 해요. 그러면서 복식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로마 전역에 이제 복식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은 로마 제국의 복식을 고수하게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게르만 민족의 옷은 이제 굉장히 실용적인 옷이었거든요. 이 토가나 이런 옷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토가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실용적인 옷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 제국의 복식은 이제 어떤 종교적인 상징을 가진 옷으로 바뀌게 되고 게르만 민족의 옷이 평상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은 이 로마 제국의 복식을 고수하게 되죠. 그래서 6세기 교황의 칙령에 의해서 사제들과 수도자들은 교회에서 축성된 옷으로 봉사를 해야 한다라는 이제 기록이 규정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성직자들은 공식적인 예복을 갖추게 됩니다. 제가 지금 준비한 슬라이드에 보면은 이 초기 예복이 나와 있는데요. 초기 예복을 보면 이제 달마티카,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던 달마티카, 즉 소매가 긴 이 속옷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위에 페눌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후드가 달린 판초 우이 같은 옷을 입고 그 위에 팔리움을 두르는 저 모습이 바로 이제 초기의 예복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예복이 점점 발전을 하게 되었고 카톨릭의 예전복은 특히나 이제 11세기 로마네스크 시대 이후에 꾸준하게 발전이 되어서 오늘날의 이제 예복으로 발전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전례복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개신교와 이 카톨릭 그리고 성공회는 조금씩 전례복이 다릅니다. 이제 개신교는 조금 후에 제가 종교개혁 이후의 개신교의 예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카톨릭 신부님들이나 성공회 사제분들은 이제 평상복으로 입고 계신 옷이 있어요. 그게 바로 저 검은색 옷인데요. 캐석이라고 하기도 하고 카톨릭에서는 수단이라고 부르는 저 옷입니다. 수단과 캐석의 차이는 이제 수단은 여기 앞쪽에 그냥 셔츠처럼 단추를 쭉 여미는 게 수단이고요. 캐석은 한번 이렇게 둘러매고 여기에서 단추를 잠그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차이일 뿐이지 저게 이제 사제분들이 평상시에 입으시는 옷입니다. 전 평상복의 위에다가 처음으로 입게 되는 옷이 바로 알부라고 하는 장백의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옷이 바로 장백의입니다. 그래서 저 옷이 어찌 보면 예복의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과거에 로마 시대에 달마티카나 튜니카에서 유래를 한 옷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알부는 육신과 영혼의 결백을 상징하고요. 마음의 순결과 새로운 생활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흰색을 하도록 되어 있죠. 재미있는 것이 이 사제분들은 옷을 하나하나 입으실 때마다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기도문의 전례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성공회 성당을 방문했을 때도 그 옷을 갈아입는 공간에 가면 거기 이렇게 벽에 기도문이 적혀 있었죠. 특별히 이 알부를 입을 때 하는 기도문이 제가 이 슬라이드에도 적어놨지만 주여 나를 순백하게 하사 내 마음을 청결케 하시며 나로 하여금 어린 양의 피로 씻어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게 하소서라고 이제 기도문을 외우면서
내 마음의 내 육신과 영혼의 결백함 그리고 마음의 순결함과 새로운 생활에 대해 다짐을 하는 옷이 바로 저 장백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위에 이제 띠를 걸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슬라이드에 보면 왼쪽에 장백의 위에 띠를 묶은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띠는 굳은 결의, 악마와의 투쟁, 금욕과 금기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띠를 맬 때 역시 기도문을 외우도록 되어 있는데 띠를 외울 때 하는 기도문은 주님 조차람의 띠로 나를 띄워주시고 내 안에 사역의 불길을 끄게 하사 절제와 청결의 덕이 있게 하소서 라는 기도문을 외우도록 하죠. 네, 그런가 하면 띠 위에 띠를 메고 장배기를 했다면 그 위에 걸치는 것이 바로 스톨입니다. 스톨은 유일하게 로마 복식의 영향을 받지 않은 건데요. 저것은 그 집례를 할 수 있는 사람, 특히나 이제 성찬례나 세례와 같이 특별 집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반드시 스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무 집행의 표시이고요. 성직자의 직책과 성무의 성덕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저 스톨을 맬 때는 주여 첫 조상의 범죄로 잃었던 겉옷을 다시 나에게 입히사 비록 주의 오묘한 성사에 나가기를 감당치 못하오나 영원한 즐거움을 얻게 하소서 라는 기도를 하면서 저 스톨을 걸치게 되지요. 저렇게 걸치게 되면 이제 가장 기본적인 집례복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 위에 이제 그러니까 천주교나 성공회에서는 그 위에 이제 저 제의를 걸치게 되는데요. 다음 슬라이드에 나와 있을 겁니다. 저 제의가 바로 네,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페눌라에서 유래가 된 것이죠. 그래서 아까 보시면은 이 판초 우이 같이 생겼던 그 페눌라에서 유래가 된 것이 바로 저 제의입니다. 그래서 부채꼴 모양이고요. 제의는 이제 주교나 사제들이 입도록 되어 있고요. 제의에 장식된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그와 같이 십자가를 지고 제사를 거행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옆에 보시면은 제가 다양한 사진들을 준비를 했는데 왼쪽 위에 있는 것이 제의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이 달마티카입니다. 아까 제가 달마티카를 설명을 드렸죠. 근데 이제 달마티카가 속옷에서 겉옷으로 발전을 한 형태가 바로 오늘날의 달마틱이고요. 저것은 이제 오른쪽에 제의가 사제들이 입는 거라면 저건 이제 부제들이 입는 겁니다. 옆에서 도우시는 부제들이 입는 옷이 바로 저 달마틱이 되겠고, 아래쪽에 보시면 이 망토 같은 옷이 있어요. 저게 바로 대례복입니다. 그래서 주교나 사제가 입는 망토입니다. 그래서 저걸 이제 가장 겉에 걸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이제 제의복은, 오늘날의 예복은 과거 로마 시대의 복식이 꾸준히 이어왔다라고 볼 수 있고요. 로마 시대의 복식은 반드시 로마 것이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입었던 옷을 기본으로 해서 제 예복이 발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쭉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되죠. 그런가 하면은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도 나름의 예복을 발전시키게 되는데, 그게 오늘날 이제 목사님들이 입으시는 가운입니다. 제가 준비한 그 슬라이드에 보면은 이제 가운이 나와 있는데요. 가운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본 예복과는 조금 느낌이 다르죠. 일단 좀 어깨가 풍성하고 색이 검은색인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흰색 가운을 입으시는 경우도 있지만, 원래 이제 개신교에서 발전되었던 예복은 가운이에요. 이 가운은 어디서 왔냐 하면 그 칼빈의 법의에서 유래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밌는 게 종교개혁 당시에 이제 교파가 여러 개로 나눠지잖아요. 루터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카톨릭의 전례복을 그대로 이어갔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루터교회에 가면은 목사님들이 그냥 카톨릭 전례대로 그 예복을 입으십니다. 그런가 하면 쯔빙글리와 제세례파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전례복을 부정했어요. 말씀 외에 모든 것은 다 버려야 된다라고 해서 예복조차 없었고, 대부분의 장로교회의 주된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 칼빈파에서는 말씀을 강조하긴 했지만 뭔가 옷은 입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칼빈이 법관 출신이기 때문에 법의를 입었습니다. 거기서 유래가 된 게 바로 저 제네바 가운이에요. 그래서 제네바 가운은 원래 16세기의 법관이나 학자들이 특정한 의식복으로 사용을 했었는데, 성직자들이 저 옷을 그냥 입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게 법의가 예복으로 바뀐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저 제네바 가운이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풀핏 가운이라고 해서 바뀌어요. 그게 이제 가운데 있는 저건데요. 조금 형태가 바뀝니다. 그래서 법이랑 조금 형태가 바뀌는데, 저 때부터 이제 목사님들이 가운을 본격적으로 입기 시작했고, 미국의 개신교가 우리나라로 넘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개신교 목사님들이 대부분 입으시는 옷이 바로 저 가운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거 하면 가끔 가다 목사님들이 저 가운에 이제 세 줄이 들어가 있는 이제 팔 쪽에 세 줄이 들어가 있는 가운을 입으시기도 하는데 사실 그건 박사 가운입니다. 그래서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들이 입는 가운이고요. 그래서 그 가운을 입으셨다라는 것은 그 목사님이 박사 학위를 갖고 있다, 혹은 나는 박사 학위를 갖고 싶다 이런 염원으로 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저것을 입고 설교단에 쓰는 것은 사실 옳은 방법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풀빛 가운까지는 괜찮습니다만 이제 그 박사 가운을 입었다라는 것은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되는 일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도 그 미국이나 유럽이나 박사 가운을 입는 경우는 뭐 졸업식이나 아니면 이제 뭐라 그래야 되죠? 학기가 시작할 때 그런 뭐 개강 예배 이럴 때 이제 교수님들이 입고, 개강 예배 때도 잘 안 입으시죠. 그러니까 졸업식에 주로 이제 교수님들이 입으시거든요. 근데 그때를 제외하고는 저 가운을 입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네, 아무튼 가운은 그 종교개혁 이후에 법의에서 유래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 목회자분들이 많이 하시는 목회자 셔츠에 보면 저 로만 칼라가 있어요. 로만 칼라 이제 가운데 있는 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모습이기는 한데, 저 로만 칼라 역시 그 16세기, 17세기의 성직자들이 입었던 옷에서 유래한 것은 맞습니다. 근데 저게 이제 어떤 성직자의 권위를 상징하거나 성직자의 정치성을 상징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고요. 가운을 이제 법의라고, 어찌됐건 법의를 새로 이제 구매를 했으면 이게 가격이 있는 옷이잖아요. 그걸 이제 땀이 나니까 보호하기 위해서, 원래 보호하기 위해서 그 위에 걸쳤던 게 바로 저 로만 칼라의 유래였다라고 해요. 청결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고안이 되었고, 원래 성직자들만 저것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일반인들은 옷을 보호하기 싶어도 저 이제 로만 칼라를 하게 되면 금화 25냥을 내는 벌금을 부과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성직자를 구분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을 하기는 했죠. 그러면서 이렇게 그 이후에 쭉 발전하기 시작한 게 저 가운데 보이시는 로만 칼라고, 오늘날은 이제 저걸 약식으로 입는 게 바로 저 목회자 셔츠이죠. 그래서 목회자 셔츠를 입는 분들도 많이 계신다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기독교의 예복이 어떠한 역사를 가지고 쭉 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기독교 예복이 사람들의 관심을 갖기 시작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저 검은 사제들이라는 영화였던 것 같은데요. 저 영화를 보면 이제 결국 예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복을 입는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메시지가 잘못 전달이 된 예가 아닐까 하는데요. 물론 농담으로 준비한 것이긴 합니다. 약간 재미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한 슬라이드고, 네, 아무리 예복이 멋있어도 강동원이 아니면 멋이 없다라는 뭐 그런 농담이 존재하기도 했었죠. 그럼 이제 과연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봐야 할 질문은 예복은 필요한가입니다. 과연 예복은 필요할까? 굳이 그걸 입어야 할까? 우리나라에서는 예복이 이제 1960년대 중반부터 예배갱신 운동이 시작되기 시작하면서 예배갱신 운동의 영향으로 이제 스토리나 로만 칼라, 가운 같은 것들을 입는 풍조가 시작되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2000년에 그 한 단체에서 기독교 예복에 관한 기독교인들의 의식 조사를 합니다. 근데 이 의식 조사에 따르면 로만 칼라 같은 경우는 목회자의 한 60% 정도가 로만 칼라를 한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스톨 같은 경우는 목회자의 21%가 전혀 착용하지 않는다였군요. 그래서 목회자의 경우 로만 칼라는 60%가 나는 착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40% 정도만 착용을 하셨었고, 스톨 같은 경우는 뭐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고 21% 정도가 착용하지 않는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착용하는 경우도 매번 예배 때마다 착용하는 것은 아니고 특별한 절기 행사가 있을 때만 착용을 한다라고 대답을 하셨었고요. 가운이나 예복 같은 경우는 어느 경우에도 착용하지 않는다는 대답은 8%였지만 특별 행사에 절기에만 착용한다라는 경우가 78%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화되어 있진 않고 그냥 절기용으로, 특별 행사용으로만 착용을 하신다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목회자 셔츠 같은 경우는 88%가 전혀 입지 않는다라고 대답을 하셨었고요. 일반 성도들을 대상으로 역시 같은 설문을 했었는데 예복 착용을 좋다고 여기는 경우가 약 70%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복이 의미하는 것이 뭔지는 잘 모르겠고, 목사님들이 예복을 입으면 뭔가 좀 다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셨다라고 하죠. 그리고 마지막 이제 설문 질문이 예복을 착용해야 되는 동기에 대한 것이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표현하기 위해서가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했고, 그다음에 예배의 거룩함을 성도들에게 인식시켜주기 위해서가 이제 두 번째로 선택을 많이 받은 대답이었습니다. 이처럼 예복은 예배의 거룩함이나 신비함, 그리고 예배의 진지함을 고려해 볼 때 예배자나 집례자나 봉사자들이 입는 것이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복의 모양이나 색깔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훌륭한 상징 언어의 구실을 하기 때문에 예복을 입는 것이 그냥 일반적인 평상복을 입고 예배를 인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상징적이고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요한 바오로 2세 전 교황이죠. 전 교황은 이 사제복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요. 제가 여기에 나와 있는 글을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성직자의 복장은 사제들의 직무 수행이나 외모를 단정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먼저 교회 공동체 내에서 모든 사제들이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고 하느님께 특별히 봉헌된 삶을 바치겠다는 공적인 증거를 나타냅니다 라고 이제 교황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이 말을 다시 생각해보면 이 예복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사제들이나 목회자들의 권위를 상징하기 위한 옷이라기보다는 스스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하게끔 하고, 그리고 자기가 생각한 것을 그 자리에 모여있는 성도님들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이 모습이 워낙 화려하다 보니 저것은 이제 교권을 상징하는 것이다,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어느 사람의 눈에는 그렇게 비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원래 본래의 의미는 이 겸손하고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한 옷이었다 그것이 맞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제 생각이기도 하고 예배학자들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모건대학교 그 교수님이신 박은규 교수님께서 그 예배복에 대한 신학적 탐구라는 글에서 예복 착용의 목적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하셨어요. 예복 착용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를 갖추기 위함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좀 건조해서요. 네, 하나님의 신성함을 반영하기 위함이고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모습을 가리우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송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성직자는 예복을 입을 때 설교자로서의 정체성을 느낀다라고 이제 이 논문에서 이야기를 하시죠. 이런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결국 예복은 목회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표현이고 동시에 목회자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돌아볼 수 있게 하는 옷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목회자분들이 물론 우리가라는 표현이 조금 그렇긴 한데 개신교에서 어떤 예복을 입으면 좋을까라는 질문들을 가끔 하세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모든 예복을 다 갖춰서 천주교나 성공회처럼 모든 예복을 다 갖춰서 입을 수는 없지만 최소한 알브와 띠와 스톨 정도는 갖춰서 입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저는 이제 어디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알브와 스톨과 띠 정도는 갖추어서 예배를 드리면 좋을 것 같다라고 권하거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에 보면 이게 제 모습이기는 한데요, 좀 부끄럽긴 합니다만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그것이 기독교 강의든 비기독교 강의든 상관없이 항상 마지막 시간에 거기 그 자리에 모여있는 분들께 허락을 동의를 구한 다음에 기도를 해요. 그런데 기도를 할 때 그냥 기도를 할 수도 있죠. 제가 그냥 입는 옷을 입고 가서 기도를 해도 되지만 그분들에게 제 정체성을 드러내기도 하고 제가 드리는 기도에 제 마음을 담았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제 예복을 가지고 가서 입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알브를 입고 있고 그 위에 띠를 띠고 그리고 이제 축복을 상징하는 흰색의 스톨을 하고 가서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는데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과 그냥 평상복을 입고 기도를 하는 것과는 다가가는 의미가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용적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물론 남성 목회자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여성 목회자분들이 굉장히 반겨하세요. 왜냐하면 남성 목회자분들은 정장을 입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편하게 옷을 갖춰 입을 수 있거든요. 근데 여성 목회자분들은 뚜렷한 기준이 없어요. 정장이라는 것도 투피스여야 하냐, 원피스여야 하냐, 뭐 바지를 입어야 되냐, 치마를 입어야 되냐, 굉장히 규정이 다양해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옷에 본의 아니게 신경을 쓰실 수밖에 없게 되고 그만큼의 에너지를 소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예복을 착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덜 쓰실 수 있고, 그리고 신경을 덜 쓴다고 해서 그냥 아무거나 입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장 정결한 옷을 모양을 갖추고 이제
예배를 진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실용적인 의미에서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예복을 입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이처럼 저희가 이제 오늘은 예복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목회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물론 이 예복 말고도 목회자를 정의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있겠죠. 하지만 예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목회자의 마음가짐, 특히나 알부를 통해서 성결함과 정결함, 띠를 통해서 금욕과 투쟁, 마지막으로 스토를 통해서 성스러운 의무를 다하는 사람이다라는 이 정도의 상징적인 의미는 목회자의 정체성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새가족반에 모이신 분들에게도 우리가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는 저 목회자가 어떤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다면 지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마도 질문은 이제 잘 안 하시더라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끝내기 전에 한 가지 제가 이야기를 드리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예복에 대해서 굉장히 문의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어디서 구할 수 있냐? 뭐 이베이를 통해서 구하실 수도 있고요. 아마존이라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구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실제로 한번 구해 보니까 품질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가격은 저렴한데 품질이 많이 떨어지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저것을 이제 주문 제작해서 맞추실 수는 있는데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네, 한 50만 원을 넘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돈 얘기 이런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제가 실질적인 정보를 드려야 하니까 정보의 입장에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고가예요. 사실 예복을 마련하고 싶어도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지금 한 가지 생각하고 있는 건, 이것을 우리가 한번 자체 제작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아는 분이 지금 목사님이신데 이쪽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과 지금 이야기를 맞춰놓은 상태고, 혹시라도 예복에 관심이 있으시고 예복을 구하고 싶다 하시면은 저나 전도사닷컴을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함께 한번 예복을 보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도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언제든 관심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따로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은 여기에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져본 그리스도 3강, 우리는 목회자와 함께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면 또한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